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강해 70강 계시록 11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이 시간 완전한 생명의 복음을 듣고 선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의 기적적인 탈옥 사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옥에 갇혀 내일이면 처형되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기적적으로 탈옥시키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때 베드로에 대한 경비가 얼마나 삼엄한지 그냥 쇠사슬도 모자라 두 군사들과 연결시켜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세웠고 새로 된 성문마저 견고히 닫혔는데 척척 풀어지고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유로운 몸이 되어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결박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 성도들만이 그것을 풀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인간이지라 안으로는 무지, 문혹, 연약함, 허물도 많겠고 밖으로는 나쁜 전통이나 권한, 불인정 및 비협조적이거나 박해 세력이나 열악한 환경 등으로 활동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로 17절은 말씀하셨습니다. 유브라데 내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종들이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배후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으면 이런 모든 것을 훌을 벗어버리고 귀하고 크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배후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 주시고 큰 능력을 주십니다.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고 안나 선지자와 같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복음이 온 땅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의 기록은 기도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갈망한 것처럼 자유로운 사역을 위하여 온 교회가 협조하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자 구원받는 자의 대표인 24 장로가 감격하여 경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일곱째 천사의 나팔은 문자적으로는 재림의 나팔을 의미하지만 영적으로는 일곱이 안전수인 것처럼 오순절의 베드로의 메시지와 같이 성령 가마로 충만한 완전한 나팔을 의미합니다. 이 나팔 소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즉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버립니다. 생명의 복음을 듣는 모두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6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24 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여기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절대 순복과 겸손과 경외를 의미합니다. 옛날에 왕 앞에는
그렇게 엎드렸습니다. 절대 다스림을 받겠다는 표시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높고 귀한 위치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24장로입니다. 여기 24장로가 누구입니까? 24장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로서 그들이 앉은 자리는 곧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했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존귀하고 놀라운 복을 받는 자들이지만 그 놀라운 권세를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안타깝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엎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권세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엎드리지 않는 것은 아직 은혜의 말씀의 맛을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성령의 은혜로 말씀이 다가오면 어떤 완악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통곡하지 않을 사람이 없듯이 은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렇게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였고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의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사울 같은 완악한 사람도 라마나요에 가깝게 하자 성령에 감동되어 걸어가면서 예언하고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고 예언자처럼 사무엘상 19장 하루 밤낮을 벗는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울의 예언은 성령에 사로잡혀 그 입에서 좋은 말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누웠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팔, 엎드러지다는 뜻인데 황홀경에 빠져 쓰러져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완전한 생명의 복음을 듣고 나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24장로들이 얼굴을 땅에 대며 엎드렸습니다. 바닥도 아니고 땅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얼굴은 인격을 대표하고 땅은 흙으로 낮고 천함의 상징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모습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 극히의 땅에 얼굴을 대는 것입니다. 성경에 뒷글을 뒤집어 쓰고 회개할 때도 있었습니다. 왕이 지나갈 때 백성들이 엎드러지지 않으면 왕을 노하게 하는 것으로 발견되면 그는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얼굴을 땅에 닿게 엎드려야 합니다. 모르드게가 엎드리지 않았다고 하만이 모르드게와 그에 속한 유다 민족까지 다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왕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팔 소리가 들리니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리면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건 강제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자발적인 은혜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살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어야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했습니다. 완전한 생명의 복음을 듣고 나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곱째 천사의 나팔에 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모든 믿음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나옵니다. 믿음도 말씀을 보고 들어야 생깁니다. 기도도 말씀을 봐야 나옵니다. 감사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천지 창조도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하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기본이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말씀 전달은 사람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떠나지 않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만 들려주면 양들은 기뻐 뜁니다. 나팔소리 앞에 24장로 모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도 어떤 혼란스러운 교회도 예수님의 음성만 된다면 다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기뻐 뛴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의 오순절의 부흥이 이 시대에 또다시 올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스 존스 목사는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파묻혀버린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는 데서부터 성공의 인생을 시작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흉년된 사막에서 이삭은 다른 곳으로 우물파러 찾아다니지 않고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의 흔적만 찾아 팠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부흥도 옛날 사도들이 했던 그대로 다시 하면 됩니다. 그동안 세상 블레셋이 침투하여 방치되고 파묻혀버린 말씀운동, 기도운동, 회개운동을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운동을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건전한 기도원 운동도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원이 필요 없는 은혜로운 교회라면 좋겠지만 교육적 상황도 있고 모든 사역자들이 처음부터 베테랑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부흥의 공식은 말씀이 되살아났을 때 기도했을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어김없는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볼 때에 기도 많이 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할 때 베드로와 같은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종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임하시고 또 일하십니다. 영적 전쟁은 나팔 소리에서 좌우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도 좋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말씀을 위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재림의 예수님도 7째 나팔을 통해 임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오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온전한 주의 음성,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고 24장로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위하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